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시다.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그렇게 해서 3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속성적으로 두려운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을 하나님 한 분만을 둬야 되지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면 돈을 섬기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고요, 또 자녀를 두려워하면 자녀를 섬기고요, 남편을 두려워하면 남편을 섬기고요, 또 직장을 두려워하면 직장을 섬기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한 것 때문에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주권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에 대한 해결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내 회사에 그 오더를 내리는 어떤 상대자일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자기가 봤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은혜를 구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오케이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평상시에 맺어놔서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되느냐? 이유는 미움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움받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죠. 미움받을 용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재밌어요, 책이. 뭐 재밌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근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분이 그거 미움받을 용기로다가 한번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막 용기 시리즈를 계속 냈어요. 그리고 뭐더라? 뭐 버텨낼 수 있는 용기. 뭐 아무튼 용기가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 다 아류고 미움받을 용기. 사람들이 이 미움받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 가운데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맞춰주는데 이게 사랑하고 좋아서 맞춰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계속 독이 쌓이는 거죠.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감당이 안 되는, 자기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주변에 다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어디론가 떠나서 거기서부터 또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미움받는 용기가 사실은 필요한데요. 미움은 모든 사람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의인이 미워하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고요. 악인이 미워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옆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요즘에 최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당신은 최근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를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분명한 것은요,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 날 미워해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날 미워하는 사람이 엉망진창 정말 못되게 사는 인생,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도 없이 그냥 개판,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 미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평생에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평생에요, 사탄에게 미움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우리가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어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뜻은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그러니까 못된 것의 최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의 왕 정도로 취급하고 비난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비난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비난받는 것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큰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도리어 주인과 같은 레벨의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난하느냐, 그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망한다, 그럼 빨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향해서 욕하고 비난한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욕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욕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비난할 때 오해를 섞어서 비난하고요, 거짓말을 섞어서 비난하는데 그런 비난들 가운데 결국은 감추인 것, 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야, 그렇구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비난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비난하지만 비난받는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라.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작게 말했던 것을 너희는 나가서 뭐 하라고요? 어두운 데서 들었던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늘나라 방송국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엉거주춤 있지 말고 선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28절 보니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내 삶에 있는 부분에 뭔가 충나게 만드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까지 다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버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지, 내 삶에 조금 충나는 것들 때문에 타협하고 변경하고 변질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29절, 30절,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값싼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참새가 잡혔다가 허락된 참새예요. 그 잡히는 참새.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세심하게 날 알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참새만 못하겠습니까? 우리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힌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이 방치되어 있겠느냐?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만 듣지 그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면, 예정해놓으신 거면 그냥 있으면 어차피 될 것 아니야? 그냥 있으면 예정하신 대로 갈 것 아니야? 이게 예정론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정은 이거예요. 시험 볼 날짜를 예정해놨어요. 시험 문제들을 미리 뽑아서 무슨 문제를 낼지 예정해놨어요. 그리고 공포를 했어요. 이날 시험 보고 이렇게 문제를 어디에서 출제해서 뽑아낼 거야. 문제는 다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돼. 자, 이렇게 예정돼 있다면 시험 보는 날도 시험 문제도 예정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서 그 예정한 날에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봐서 점수가 잘 나오면 영광의 길. 잘못 나와서 이게 60점은 넘어야 돼요. 60점이 안 돼서 59점이다. 그러면 낙제예요. F학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복. 한 번 더 수강하는 것. 다시 들어야 돼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날을 예정하시고 그 문제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는 다 결정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로버트고 꼭두각시고 어차피 결정한 거 하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옮기라. 결국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요 말 하는 것도 예정.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정. 이게 다 예정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예정된 날과 예정된 문제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 공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예배 시간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정돼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정 안 된 게 뭐예요? 내 반응이 예정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문제예요. 자,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누구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문제예요.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정해 놓은 것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요. 너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시인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자, 들은 대로 정답을 쓰면 오케이, 통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일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거 뭐예요? 과락 59점. 그러니까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저 사람 맨날 나한테 저래? 그거는요, 맨날 내가 낙제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등장하는 그 사람이 계속 낙제 받으니까.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문제만 생겨? 그 문제 앞에서 맨날 잘못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맨날 그러는 일은요, 그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이제 등장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꾸 못 맞으니까 또 등장. 나타났지 또 나타났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맨날 그런 거는요, 사실은 자기가 정답을 못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남편도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사고 쳐놓고 당신 왜 그래? 나도 피곤해.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등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낙제점을 맞으니까 정답대로 안 푸니까 또 등장하고 피곤해 죽겠다. 또 등장하고 밤에 꿈에도 등장하고 이게 자꾸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왜 나는 내 인생에 자꾸 돈 문제가 계속 생길까? 그 문제에 낙제를 맞으니까. 반복. 왜 나한테는 꼭 이렇게 내 마음을 속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지? 왜 그런 말을 하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낙제. 아니, 참새가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잡히는데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예정이 없을까요? 내 인생에 무슨 사건이 생기는 것, 지금 이 일, 이 사건, 올해 내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연히 생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를 내셨습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왜 이런 문제를 내셔서 나를 골탕 먹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 테스트 해보려고. 너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아니, 왜 쉬운 문제는 안 내놓고 어려운 문제만 냅니까? 쉬운 문제만 하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려운 문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런 문제가 터지냐고, 왜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누가 따지겠냐고요. 근데 그걸 따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따위로 문제를 내냐고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정신 차리고 살자, 빨리 인사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문제 탓할 때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지. 시험 보는 아이가 어디서 이런 문제를 냈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 내고 막 혼자서 투덜투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그 투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봐야 돼. 정답을 써놔야지 통과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그 정답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다고 그 말씀. 근데 아는데 정답으로 쓰고 있냐고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일 앞에서. 그걸 그 사람 그 일 앞에서 못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배우긴 했는데 몰랐어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속여요. 안다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답, 감사였어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내가 아는 말씀이에요. 설교 들을 때 맨날 그 소리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못 풀어요. 모르는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아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큼 아십니까? 다른 말로 바꿀까요? 이 성경을 얼마큼 풀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내가 푸는 만큼이 아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현장에서 풀고 있는 만큼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모르고 있으면서, 설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서 안다는 착각 가운데 예배 시간에, 큐티 시간에 얼마나 산만하게 안다는 생각으로 정신 못 차리고 삽니까? 아는데 왜 못 풉니까? 아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는데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는데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아는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만 나에게 푸냐고, 왜 이런 문제만 내 인생에 주냐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고, 예정하신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 아니 조금 전에도 만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허락하신 거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 인생을 만났지? 그게 문제였다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도록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벌써 풀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노성기 목사님 결혼한 지 얼마큼 된 거죠 지금? 예? 14년. 그러면 14년 전에 낸 문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인과의 관계의 문제는 벌써 다 풀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벌써 다. 그래서 이미 다 풀어서 이제는 누구가 누구에게 문제가 아니라 둘이 손잡고 하나님이 내주시는 또 다른 문제를 향하여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둘이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고 있다면 언제까지 문제 내고 문제 풀 거냐고요. 아니 언제까지 부부싸움하고 살 거냐고요.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게 속상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커나가요.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그럼 문제를 다 풀었어야지. 그 문제 하나 갖고서 5년, 10년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는 그 자녀에게 문제가 다 풀어져서 이제는 그 자녀랑 손잡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문관, 축복의 명문관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내주신 그 가정을 향한, 그 가문을 향한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녀하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다면 속상할 일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하고 초라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못 풀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서 왜 성경은 안다고 착각합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직장 갔어요. 한 5년쯤 되면 문제 다 풀어야지. 아니 같은 문제를 5년 내내 내면 날마다 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안 그래요? 직장 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내주시고 있다면 5년 정도 그렇게 냈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풀었어야지. 그걸 왜 아직도 못 풀고 아직도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직장 부하 직원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속상할 일이냐고요. 그게 울면서 기도할 일이냐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미련통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해야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고 있습니까? 이미 그 직장에 있는 문제가 풀어져서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지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그 뭡니까? 아니 그래놓고 예수 믿은 지 5년 돼서 10년 됐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부끄럽지 않냐는 거 이게. 어디 가서 관록 자랑하고 어디 가서 직분 자랑합니까? 우리 5년 동안 내주신 문제 있으면 그냥 이번 주 안에는 다 풀어버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언제까지 그 문제 끌고 다닐 거냐고요. 언제까지. 가정에 가서 오늘 물어보세요. 자기 배우자들한테 또 자기 자녀 다 물어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속상하냐고. 서로 얘기해 보세요. 서로 속상하냐고. 아직도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그만 풀자. 그렇게 그냥 그만 좀 풀자. 이걸 언제까지 이 문제를 서로 내면서 살겠냐고요. 문제 내시는 하나님도 좀 지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제를 끊임없이 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도 지치실 것 같아요.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속상한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건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런 사람,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왜 모르시냐고요. 똑같은 돈 앞에 시험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왜 모르시냐고요. 제가 5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럼 최소한
뭐 5살까지는 아니겠지만 6, 7살 정도서부터는 돈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서부터 얘는, 우리 성택이는 돈을 좋아해. 이게 외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얘기야. 돈을 좋아해. 나 왜 돈 안 좋아했는데, 어른이 또 좋아했다는 거, 그 말이 맞는 거죠. 좋아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가 할머니 생일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안 다닐 때니까 한 6살,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 생일날 동태를, 그때 기억에, 제가 키가 좀 작긴 했지만 무지하게 큰 걸 사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태는요, 그 끄내기에 뭐죠,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줬어요. 근데 그 묶어서 동태를 가져가니까 이걸 이렇게 들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 꼬리가 없었어요. 할머니 집에, 할머니 생신 때 갖다 준 거예요. 할머니. 근데 그 동태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 동태에 있는 명란으로 명란 젖을 담아서 한 조각 먹었어요. 전설 같은 얘기죠. 세상에 요즘에 그런 동태 없어요. 무지하게 큰 동태예요. 제가 듣기에는 고래만한 동태에 그 알을 꺼내서 명란젓을 담아서 그 명란젓으로 한동안 먹었다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런데 목사는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표정이 그런데 그걸 끌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유, 우리 성택이는 돈을 좋아하는데 자기네 용돈 다 해갖고 할머니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걸 사갖고 왔다고.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 말 들었던 사람, 할머니 생일이라도. 제가 5살 이후부터 돈을 알았겠죠. 돈을 썼겠죠. 그래서 거의 50년 정도 돈을 안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돈 문제에 시험 들지 말아야지. 여전히 그 문제에 시험 듭니까? 여전히 그 문제에 정답처럼 반응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영적 전응 아닙니까? 영적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았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동역이어야지. 자녀 낳아서 5년, 10년 이상 컸으면 더 이상 그 자녀가 영적인 부담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이루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기에 아직도 문제 풀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그 일 때문에 힘들어요. 돈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문제 앞에 넉넉하게 문제를 푸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요. 부끄럽지 않게. 돈이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돈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억, 10억 있는 사람도 그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치고요. 유산 받아갖고 형제들끼리 법정 소송하고요. 칼로 죽이기도 하고, 명절 때. 돈 있어갖고 도리어 그 돈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무 돈이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도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나는 정답같이 반응하는가? 우리 정답이 뭡니까? 그러면 매 순간마다 성경 찾아야 되겠지만 정답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풀면 대충 80점은 된다. 우리가 대충 B학점 이상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이렇게만 풀면 모든 문제에 대충 80점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뭐라고요?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 앞에,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 먼저. 그럼 돼요. 그게 80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돌려놓지 말라고요. 자기 감정이 앞설 때 감정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시인하면 돼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먼저 시인하면 돼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 먼저 시인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내가 이 일 저 일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유가 뭘까요? 일할 때는 일했는데요, 다른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먼저, 걱정이 일어나면 걱정이 먼저, 염려가 일어나면 염려가 먼저,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먼저,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먼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같은 문제 5년이면 이제 풀었어야 합니다. 그건 넉넉히 풀었어야 됩니다. 중학교 3년이면 졸업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졸업 못하고 남편 학교, 아내 학교, 자녀 학교, 돈 학교 이것만 맨날 푸니까 돈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풀지 말자고요. 오늘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 문제 앞에 몇 년의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도 낙제를 받아서 이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가?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가? 하나님 시인하지 않고 그냥 사는가?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이유는요, 둘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둘이 같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둘이 하나님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둘의 문제를 서로 푸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문제 풀고 나면요, 나머지 사람 풀기가 너무 쉽잖아요. 답이 써 있으니까. 자꾸 답을 말해주니까. 근데 믿음 좋다고 말은 하면서 답을 못 맞히니까 서로 갈팡질팡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는요, 믿음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자녀를 향한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아직도 그 자녀가 믿음의 구원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있다면, 아니 부부가 하나가 돼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그 문제도 안 풀려 있다면, 결혼한 지 10년, 20년, 25년 은혼식을 한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직장이 어렵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 되신 거죠? 교회 생활한 지? 예? 14년. 주로 이제 뭐 결혼과 결혼 뭐 교회 생활 뭐 노성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점이야. 다 결혼하고 뭐 하고 뭐 다 같은 시점이에요. 그 정도 되면 교회에 대해서는 베테랑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권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 풀려야죠. 근데 아직도 교회가 문제, 성도가 문제. 그래갖고 시험 들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같은 문제 또다시 내신 하나님, 같은 문제에 계속 등장하는 그 사람, 다 피곤하니까 우리 인생 이제는 그냥 문제 풀어버립시다.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인하라고. 그럼 다 된다고. 우리 그냥 시인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먼저. 아멘이십니까?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먼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먼저,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면 문제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가 결국은 좋은 것을 얻는다기보다는 먼저 문제가 풀리고 나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나면요, 그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누림이 있다고요. 우리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